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길을 걷다 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로 살랐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일이 막힙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심판을 유예시키고 고난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광야에 음식도 있었습니다. 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욕심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과거 애굽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애굽에서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무슨 생선을 먹고 무슨 영양식을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 믿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광야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맛있고 감사했던 만나가 이제는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애굽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이 그 맛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맛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들에게 충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충분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문제거리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언제 믿음의 눈이 열리는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연약한 내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고난의 불을 막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삶을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고쳐 나가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심에도 더 좋은 것을 구했던 탐욕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